오늘은 7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입다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성도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은혜를 사모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니어서 이 집사님이 남편의 직장을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그 기도원 집회에서 당시에 상당한 금액을 서운하며 작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헌금을 드리다가 이제 이쪽 자유로 양주 땅으로 이사 오셨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얼마 전에 기도원에 담당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분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고민의 내용은 그것이죠. 집사님이 작정을 하신 건데 이제 보이지 않으시고 작정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분이 체크 차원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끝까지 저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참 제가 순간에 난감하더라고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이 들으면 참 목사님이 참 믿음이 없으신 분 같다 라고 생각할 것 같고, 꼭 지키고 드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아는지라 그분을 힘들게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말의 대답은 제가 오늘 설교 끝마디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태생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뭐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라 기생이 낳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기생이라고 점잖게 쓰였지만 다른 역본의 성경을 많이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길르앗이 자기 집에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집에 데리고 왔지만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학대와 그리고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나자 아버지의 유산의 몫이 그에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줄 것 같으니까 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순전포고를 한 것이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길르앗에서 약 20여 킬로, 한 24킬로 정도 떨어진 그 돕이라는 땅에 와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요 내용만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추정해 보면 아마 입다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의 모든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길르앗의 아들들이 감시했을 거예요. 방해했을 거예요. 잘 살지 못하도록, 그가 자립하지 못하도록 여러모로 방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3절 내용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잡류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 잡류라는 말, 또 비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잡류나 비류라는 사람들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주먹을 쓰는 사람, 껄렁껄렁한 사람들, 그리고 근본이 없고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렇게 무리떼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잡류라 또 비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독당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사사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사사기에 시작할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 한 개인의 인생 사연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질서가 없고 혼돈한 사회죠. 그냥 그 사회에서 힘이 많거나 그리고 세력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그 사회를 온통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잘 자라졌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족이 그리고 백성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제사를 가져야 될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소원 때문에 불행하게도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듯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목 놓아 울게 되는 사연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입다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남선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터다. 직장이다.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불행의 쇠사슬을 씨앗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요셉이 그 37장에 보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37장에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쟁이 녀석이 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요셉의 꿈이 너무나 싫어서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게 싫어서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웃별들이 요셉이 말하는 그 별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그 싫어서 그 사실이 싫어서 저기 저 꿈쟁이 녀석 꿈꾸는 녀석이 오는데 이참에 저 꿈을 우리가 말살시켜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요셉의 꿈을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정말 요셉 자신을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배가 다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근본 없는 녀석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가옥을 이으려고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예 불행의 씨앗, 분란의 씨앗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내가 커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이 잡류들을 모아서 나와 뜻이 맞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키워서 길라앗을 쳐들어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겠다. 원수를 갚아야겠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 버려야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의 칼을 갈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참고
자기가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길르앗 사람이 있다는 제일 먼저 큰 용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 좋은 배경, 좋은 텃밭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집안의 배경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거나 아니면 불행한 가정의 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그것을 씻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본래 인간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못된 본성이 한번 터져 나오면 그 기질과 성품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진 서러움이 거기 다 그 한 문장에 다 녹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버렸다.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잘 뒷바라지 않고 나를 그냥 양치기로 그냥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아픔이, 다윗의 성장기의 아픔이 여기 오롯이 고스란히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과 내어던짐과 그런 버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면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내어버림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온 가운데 얻었던 그런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그런 마음에 있는 절망감들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이 땅에 내어 던져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고 오늘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도망쳐 온 것이 이 아둘람굴에 와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자기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빚이 지고 마음이 엉뚱하고 상심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구원해내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가 장차 왕이 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강한 군사로 용사로 만들어냅니다. 위기를, 고난을, 고통을, 환난을 하나님이 그에게 역전의 발판을 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는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번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싸늘하게 우리의 손을 거절해 버렸던, 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것 아닌데 때로 환난과
역경과 억울한 지경에 처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위로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건 환난이 있건 아픔이 있건 고난이 있건 역경이 있건 때로 질병의 쓰나미가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제 그게 하자 보수 기간인데 그 거실에 있는 욕실에 그 타일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한 번 깨지고 수리했는데 두 번 깨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다시 세 번째 와서 이제 타일을 보수하는데 한 분이 전문분이 들어왔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저벅저벅 다니면서 뭐 집 문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여기도 가보고 저기가 가보고 저쪽 뒤쪽에 그 책들이 있으니까 보면서 슬쩍 느닷없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목사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힘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코로나 위기 닥치고 나서 저도 뭐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딸이들은 다니고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뭐 언제는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고 막 그렇게 막 빗대 올리시고 막 그러시더니 요즘은 뭐 그런 집인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그냥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게 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와서 그 고치는데 타일이 이쪽에 하나 크게 깨지는 거 있는데 타일을 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일하시라고 얼른 커피를 하나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래도 믹스 커피 안 타드리고 하나 드렸더니 커피를 보는 순간 이게 잘못한 거예요. 얘기가 더 길어져요. 뭐 감신대 나오셨어요? 어디 나오셨어요? 줄줄줄줄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해서 네네 다 듣고 나서 고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시길래 안녕히 가시라고 그냥 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받은 이 기념 타올 있기에 타올하고 또 가시는데 입이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과봉에 남아있는 거 뭐 사탕이고 뭐고 챙겨가지고 드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든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는 영원한 의리구나. 근데 그 전문분이 하신 얘기가 내 가슴에 굉장히 아프고 쓰렸어요. 자기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 5일 근무 딱 여기 이제 LH에 소속돼서 하자고서만 다니는데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진대요. 안 가도 아무 일이 없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추락하면 한 단계 떨어지면요 그 믿음의 단계에서 다시 본래의 단계로 올라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저는 떨어졌다고 말하고는 싶지 않아요. 상황이 현실이 그리고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이는 교회와 그 소속은 어떤 모임인지 아세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하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에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공적인 이 대면 예배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예배를 제가 고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에 어떤 게 와서 그렇지만 문 열어놓고 지키면서 계속 예배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대면 예배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냥 객석에 앉아있는 좌석, 여러분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위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입다에게 마침내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마을 그 부사가 참 재밌어요. 4절 첫 번째 보세요. 얼마 후에 그래요. 이 긴 고난과 긴 역경의 시간 기다릴 수 없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 돕당에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서 살고 있는데 이 내 신세인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얼마 후 그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아보고 그리고 맞서서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싸움의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돕당의 길르앗 장로들이 보니까 입다가 큰 용사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잡류들 그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양한 젊은이들이 그 입다의 휘하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우리가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입다에게 돕당으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위기요, 다른 사람들이 환난이요, 다른 사람들이 절망이요, 다른 사람들에겐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입다와 같이 기회의 땅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기회의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감이 교체했겠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입다도 자기가 말하잖아요. 7절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가십시오. 당신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싸워주시기만 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돕당에 사는 이름 없는 변방의 주인이었던 입다가 하루아침에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그런 길르앗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다의 마음과 생각이 나옵니다. 입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9절 말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여기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위기 속에서 환난중에서 쓰는 즐겨 쓰는 믿음의 관용구가 여기 나옵니다. 그 관용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와 같은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저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내게 넘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 모든 사연과 사건과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선후 관계를 주님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필요한 사람을 내게 넘겨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내게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주님 내게 넘겨주시옵소서. 맡겨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입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11절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미리 삼았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나 혼자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십시오. 환난을 당하건 어려움을 당하건 그리고 원치 않는 그런 모함을 당하시면 하나님께 일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일러봐 주십시오. 정말 미운 사람, 도저히 극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관한 말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연들을 사건들을 하나님께 일러봐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저를 이렇게 합니다. 저를 모함합니다.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맞서서 맞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집사님에 관한 얘기를 드렸죠.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결정에 대해서 말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집사님 마음에 계속 짐이 된다면, 거리낌이 된다면
집사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사님이 서원하시고 헌신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저는 꼭 거기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사님 마음속에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문제를 잘 극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사 가셨지만 계신 곳에서 잘 두 부부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남편의 직장과 또 자녀들의 앞날과 또 권사님이 되셔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곤란한 서원의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다가 서원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나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자, 이걸 보면 야, 이거 이렇게 성경에 엉뚱땅땅한 얘기가 나오냐. 어떻게 자기 딸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열쇠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11장 30절 31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29절에 보세요. 29절에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이 서원을 지켜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들, 백성들. 요즘 우리 시대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장 신앙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헌신과 소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나 빼앗겨 봤느냐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아픈 손가락인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에는 도저히 이해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그 드려진 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지금 서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난과 형제의 슬픔에 대해서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물어보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에게 함께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일해보자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세울 때 절대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시면 그 세움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었던 이 입다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주어진 우리 인생의 귀한 남겨진 시간 동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은혜 받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입다는 내가 이 불행의 인생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의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믿으며 자신의 인생에 내려진 삶의 저주의 끈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반드시 역전의 기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그는 잡았습니다.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의 손해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참된 인생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소원이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고 괴로운 아버지의 선택이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의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 그의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아버지 참된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의 가슴과 인생을 찌르는 고통의 멍에 주여, 우리 주님께서 그 심령과 그 영혼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이 떠날지어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강손이 이 시간도 강력하게 그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력한 치료의 빛이 이 시간도 비칠지어다. 주님, 외양간의 송아지가 뜀박질하며 뜀과 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헤쳐나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있는 큰 무거운 근심과 걱정의 짐들이 있습니까? 장래의 영광 비치사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아버지 거룩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인생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모든 것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귀한 거룩한 성도들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생의 자녀들 자손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시배일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한 공과 선교 예물과 또 감사의 성미로 주일 예물로 드리며 생애도 드리며 인생도 드리며 삶의 꿈과 비전과 목적도 드리나이다. 주여 받으시사 당신의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 주님, 저들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과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큰 용사로서 큰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꿈대로 저들의 갈 길과 생애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은혜 위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건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과 약속의 인생으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의 계획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의 앞날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길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